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두운 세상에서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병든 몸을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 개인의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나라와 민족을 부요하고 특별히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과 시간은 안식일 전 오후 3시입니다.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식일이 다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에요. 이 시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도 참 다양해요.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어서 언급하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한 주간의 출발점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역사상 최초의 주일 새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일로 대체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길고 무거웠던 율법의 시대는 마감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해야 할 마땅한 일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분명히 목격한 증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나 죽으셨을 때나 한결같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 부활의 최초 증인이라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이런 영광, 이런 감격 뺏기지 않고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돈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세상 영광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에 대해 사실적인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읽죠.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걸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에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마가는 이 장면을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예요.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입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을 우리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예수님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반응은 정말 놀랍고 신속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무슨 일에 반응하는 거 보면 반응 속도가 남자가 1이라고 하면 여자는 최소한 50은 돼요. 그렇게 여자들이 반응이 빨라요. 어떻게 보면 왜 여자들만 먼저 이 무덤에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신 거야. 빨리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여인의 성품을 사용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뭐 하나님 뜻은 어쩔지 몰라 그러실 수도 있어요. 자, 볼까요?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 설교 끝났습니다. 이보다 더 큰 부활의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설교는 사실 목회하는 중에 딱 한 번 해봤어요. 성경만 읽고 설교를 마친 적이 있어요. 성경만 한 25분 거의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지금은 어디를 다 읽었는지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 제가 시무했던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인데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 성경만 읽었는데. 오늘 2024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어서 사족처럼 그러나 매우 중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잠깐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할 말씀은 8절이에요.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최초의 순간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이 여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빨리. 그들은 빨리 움직였습니다.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습니다. 여러분, 골고다는 언덕이에요. 언덕에서 내려가는 길은 그렇지 않아도 걸음이 빨라질 텐데 이 여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빨라질 그 길을 다름질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빨리 다름질했다 기록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부족한 종이 늘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가 확장되는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가장 빨리,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행전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실제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복음으로 증거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이어지는 36절 말씀은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입을 벌려 처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였다가 제자들을 통하여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복음이 언제 들어와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자유는 억압당하고 가난과 문맹 그리고 전쟁의 후유증과 위협이 온 나라를 덮은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예수님의 복음을 주셨고 교회와 함께 나라도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청년은 신학교에 갔고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농촌, 오촌, 산촌, 도시 가리지 않았습니다. 신학교를 못 간 청년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집 있으면 집을 팔고 전세 있는 자는 사골세로 사골세 사는 자는 달방으로 내려앉으면서 예배당을 건축했고 그곳에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규모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10위권입니다. 문화적인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지금 K컬처, 한국의 문화가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한국말만 해도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편이 별로 없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개인의 삶도 여전히 힘든 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치로 드러난 절대적 빈곤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의료나 복지나 노후는 상당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리안 드림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한국으로 가자. 한국에 가서 일하고 한국에 가서 돈 벌고 한국에 가서 잘 살아보자. 그리고 한국에서 일한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등 따숩고 배부른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은 교회, 신앙, 천국신앙, 재림신앙.
어떻게 된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매달리고 예배하고. 여러분, 저는 저희 집안은 예수님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청년 때예요. 21살인가 2살인가. 저는 평생 돈 벌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모찌 장사 안경 사려고 이틀 저녁 모찌 장사 한 것 외에는 별로 없어. 그래도 다 11조도 했고 감사금도 했고 그래도 안경 살만 하더라고. 야, 장사가 수단 것이대.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근데 더 이상 장사 안 했지. 주의종 돼야 하니까. 그런데 21살인가 22살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예배당 넓혀야 되는데 땅을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 땅을. 그래서 한 평씩 헌금하라는 거예요. 해필 내가 이 자리에 앉았어.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찬양대 지휘자 자리가 원래 이 자리인데 내가 앉으니까 이 자리로 뺏겨가지고 앉게 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았어.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적었어. 적는데 그거까지 적어버린 거예요. 땅 한 평씩 헌금해라 최소한. 근데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땅 한 평 캥이는 엄마한테 갔어요. 우리 엄마도 가난했습니다. 식당 하는 분이에요. 작은 식당. 먹고 살기나 할까? 엄마, 교회에서 땅을 사는데 한 평씩 헌금하라고 그래. 그게 어째야? 나 헌금하고 싶어. 엄마가 웃더라고. 어이가 없어서. 교회도 안 다니고 우상이나 섬기고, 그런 교회도 안 다니고 우상 섬기고 더구나 가난하고, 아나 한평 니는 이름이나 안갑다, 그런 말이나 나올 법한데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며칠 뒤에 아나 갖다 바쳐라. 이 엄마가 이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이니까 내가 다른 믿음을 가졌어도 조금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그 연결점은 가진 것 같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땅 한 평, 제 기억이 얼마인지 몰라요. 한 평값 주셨어요. 이야, 그 한 평값 헌금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교회도 안 다니는 엄마 돈 갖다가 예배당 땅 사게 하셨어. 내가 다 산 건 아니지만 한 평 산 거예요. 한 평값 했으니까. 70년대 8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 얘기예요. 우리 다 힘들었습니다. 요즘 성도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설교, 첫 번째, 전도 설교 하지 마라. 두 번째, 헌금 설교 하지 마라. 내가 헌금 설교 안 하잖아. 내가 헌금 설교한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으면 말을 해봐. 나 헌금 설교 안 하잖아. 헌금 설교 안 해도 믿음이 바로 서면 그건 따라오게 돼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설교도 안 해요. 이거 한국교회 심각한 겁니다. 천국 설교, 지옥 설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설교,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그 설교를 한국교회가 안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안 하니까 누가 합니까? 이단들이 다 하고 다녀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 줄 알아요? 교회가 안 하니까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재림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요 바치라는 얘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미쳐가지고 온 재산 다 갖다 바쳐. 그러니까 이단들 집 지어놓은 것 봐요. 요지에다가 어마어마한 빌딩들 짓습니다. 어마어마한 거. 교회가 안 하니까 이단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우리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협하고 교회를 위협하고, 지금 3월 달이잖아요. 신학기가 시작됐잖아요. 난리예요, 캠퍼스가. 이 이단들 때문에. 이 이단인 줄 몰라. 문화적인 동아리인 줄 알고 접근하고 공연인 줄 알고 찾아가고 한참을 지나야 이단이구나 라고 느낄 때는 이미 발을 디뎌놔 버렸어. 못 빠져나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길렀던 내 새끼들이 얼마나 위험지경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뭐 대학교 보내면 다 되고 시집장가 보내면 다 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지금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다름질하면서 빨리 가서 전한 여인들처럼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가장 시급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 가장 시급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온갖 것 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 해야 한다면 빨리 가서 다름질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들이 없다면 듣는 자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전도해야 할 분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여러분들에게 사정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이런 말 하는 건 조금 이상하지만 이 김 목사 입이 부끄러우니까 체면이라도 봐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생각해 오세요. 다음 주에는 작정합시다. 그 지옥 갈 사람, 미운 사람 기록해 가지고, 미운 사람은 기록 안 하고 너 지옥 가야 되니까 기록 안 하고 뭐 이런 것 하지 마요.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주는 법이니까 너는 천국이라도 가거라.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의 확신과 또 확신을 갖고 다시 오실 예수님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